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질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관심과 방향과 목적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탐욕과 정욕으로 기울어졌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 붙잡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주시고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기를 돌아볼 때에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과 또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베델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늘 주님께 돌리는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가득 담긴 눈물과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과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강원도, 이 춘천,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선교 이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도 준비하는 많은 헌신자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 준비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또 주의 은혜와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이 물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입술과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고 그 아래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아래에 있던 아론과 지도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조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가슴 아픈 사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 모세가 우리가 어제 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손에 있는 두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손에 있는 것 그거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훼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이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시작도 동기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친구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생각나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자료와 세상의 지식들을 뒤적여보아도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건져 주시기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잠깐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설명은 잘 할 수 없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연약함과 죄에서부터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건져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체험도 하시고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여기 아론처럼 변명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오라 하니까 금을 가져와서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길로 갔다고, 손을 잡았다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했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변명으로 여러분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변명으로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죄는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회개 없이 용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감싸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죄는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다윗이 잘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보면은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평안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의 회개의 영성뿐이거든요. 회개밖에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간혹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지?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해요. 아니,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하는데 자꾸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머리를 아무리 쓰지만 엄마 아빠가 볼 때는요, 이건 자꾸 변명하는 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 다음에는요,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벌 내리지는 말아주세요. 말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벌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벌 받고 싶지는 않아요. 나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내리시는 처분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시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사실 바뀌었죠.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고 싶은 욕망,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좀 우리가 저놈 참 방자해, 뭐 이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 방자라는 말이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의식, 신전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감사와 믿음과 신전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방자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 아론의 방자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의 자리에 내려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모세는 죽은 것 같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너 귀고리들 금고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했던 아론의 방자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함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모세의 진단이에요. 26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방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표현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죄의 자리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니 죄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방자함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자 했던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품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회개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열정도 사라졌어요. 나태합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 나온 사람들, 모세에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 레위 자손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이 나왔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에 너희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칼을 차고 너희들이 이문에서 저문까지,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사람들을 만나 이 편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래서 여기 죽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28절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너희를 부르시고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가 어떤 삶이 되었기에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기에,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3,000명 죽임을 당했다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하여 전체가 다,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자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30절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32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더라도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살려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심판하리라, 새로운 세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너는 살려주리라. 근데 모세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살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 백성 다시금 살아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망하고 사람들이 어려워져도 나는 살게 해주세요. 나는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잘되게 해주세요. 이 이기적인 기도,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는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요, 이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34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됐어, 들었어, 내 마음 알았어, 내 기도 내가 받았어. 그러니 이제 가서 가나안 땅까지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유예합니다. 죄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하여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 기도 받았다. 너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기억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에스겔서를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2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만약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심판하시리라. 오늘 아니면 내일 반드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될 때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용서하심이 임하리라. 이게 에스겔서 18장에 쭉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딱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나 자신이 방자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건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과 악과 죄악에 대하여 방치하지 않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생명의 삶,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